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구약성경 961면 구약성경 961면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분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노래 때에 이르렀을 때 비둘기가 소리가 우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이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르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천 순봉교회 김명은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로맨스 오늘 이 말씀 해 주시겠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은혜 받도록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 세일의 기독학교 우리 팀이 특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우리 세일의 기독학교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학교인데요, 양평에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헛된 소비가 너무 대가 지불이 많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엄청난 역사들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들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은 왜 남았습니까? 또 이 저녁에 여러분은 왜 찾아왔습니까? 여기 왜 남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믿어질 때까지 하라. 기도는 했는데 안 믿어져. 믿어지면 그 기도는 풀리고 그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믿어져. 믿어질 때. 성경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몇 번 봐야 됩니까? 믿어질 때까지. 왜?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 걸 갖고 모르는 사람 무시하면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누가 그 사람 존경하겠어요? 성경이 어느 날부터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믿어지고 기도한 것이 믿어지는데 왜 염려가 내 안에 있느냐, 왜 불안하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할 거 다 불안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여러 통장들이 있겠는데 기도 통장이 있는가? 나는 기도 통장이 있다. 적어도 나는 기도 통장은 있다. 그래? 그러면 그 기도 통장의 잔고는 얼마인가? 여러분이 통장을 다 갖고 있어도요, 잔고가 없으면 빼낼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 얼만큼 쌓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내가 필요할 때 쓰잖아요. 성경의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쌓아놔야 된단 말이야. 은혜의 포인트가 자꾸만 더 많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쫓기는 인생이 됐을 때에, 내가 힘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내가 꺼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쌓아놓은 은혜를 현실 속으로 끌어들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어음을 현찰로 끌어내서 쓰는 베푸신 은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베푸신 은혜가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가 기도했던 그 쌓아놓은 은혜가 없이 어떻게 그 은혜가 쏟아지냐. 오늘 이 밤에 생각 없이 머문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낮에 할 일 많아서 낮 집회에 참석 못했어도 피곤한 몸을 끌고 이 자리에 왔다면, 그리고 금식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안 되는 인생이, 내가 안 되는 세상에 그냥 나가면 뭐하냐고. 안 되는 사람은요, 또 나가도 또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 돼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만나고 가야 된다. 주님 만나고 가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름의 아가서, 하나님과의 로맨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로맨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신분 격차뿐만 아니라 사는 동네도 다릅니다.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들이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돼갖고 로맨스가 이루어지는데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인 술람이 계달의 장막처럼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을 단장도 못하고 그슬린 그 여자를 왜 사랑하냔 말이에요. 아무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은요, 전국에 솔로몬의 소유로 된 포도원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여러 개 중에 네바돈 지역에 술라미가 일하고 있는 솔로몬 그 포도원도 솔로몬 거야. 그러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자기의 포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나, 포도가 잘 익어가고 있나, 자기 포도원 시찰하러 온 거예요. 시찰하러 왔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라미한테 뿅 간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왕궁에서 자다가 술라미가 보고 싶어서 밤중에도 달려와 산을 넘어와,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 목소리를 나에게 듣게 하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 내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솔로몬에게 많은 포도원이 있어도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 있냐?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술라미가 있는 포도원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어디서 로맨스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거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거기를 잊지 않는구나. 이몽룡과 성춘향의 로맨스를 우리는 잘 알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몽룡은 과계급제하려고 한양으로 유학 갔잖아요. 둘이 그런데 남원골에서 로맨스가 있었잖아요. 과거급제한
이몽룡은 신분이 엄청 상승해 갖고 한양에 있는 수많은 대갓집의 처자들이 막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기생의 딸인 성춘향과 로맨스가 있는 남은꼴로 암행어사가 돼서 옵니다. 남은꼴이 딴 고을보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거기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기억합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여기서 사랑했던가. 다른 사람 가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로맨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하고 로맨스한 것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부주 구촌동 촌놈이고요. 저희 아내는 서울 토백이에요. 서울 토백이에요. 근데 하여튼 서로 만났어요. 주 안에서 만났는데 저희 아내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주의종하고 한다. 은혜를 받아갖고 첫사랑이 넘쳐갖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종과 결혼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아버님이 조두천 장로님인데 결혼 상담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조용기 목사님만 생각하지 마. 주의 종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 줄 알아. 왜 주의 종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여기 장로님 아들, 안수집사 아들, 뭐 권사님 아들 중에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너 꿈깨라, 꿈깨라. 주의 종들 중에서 밥도 못 먹는 사람 많다. 목회 못해갖고 힘든 사람 많다. 장로님이 주의 종하고 결혼하려는 아가씨에게 아니 이게 칭찬하고 말이야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든지 결혼하게 못하려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마음 변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저하고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 4학년이라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금요 철야가 있었거든요. 금요 철야가 있을 때 이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그냥 금요 철야 전에 조금 일찍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귐을 갖고 그랬어요. 그날도 이제 금요 철야가 돼서 이제 그 전에 가갖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에요. 그래 둘이 여의도 윤중로를 걸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걸었어요. 걷는데 그 여의도에 살았어요. 저희 아내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느라고 이렇게 가볍게 나왔는지 같이 이렇게 걷는데 막 떠는 거야. 이제 너무 얇게 입고 나와서 겨울인데. 그럼 옛날에 그 한강바람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 내가 또 그래도 남자 아니겠어요? 그래 딱 보니까 이게 떠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바바리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바바리 맴입니다. 그래서 바바리를 벗어서 저희 이제 사귀는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딱 씌워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좀 흐뭇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워서 개떨듯이 떨었습니다. 내가 그때 속으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윤중로만 보면 그 생각나 자꾸만. 왜? 로맨스가 있었던 곳이단 말이야.
로맨스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언제 어떤 로맨스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어느 목사님이 가셨어요. 갔는데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실 방들이 좀 있었는데, 기도실이 개인 기도실. 근데 한 기도실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의 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 좀 해야겠다 하고 그 기도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로맨스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로맨스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구나. 눈동자같이 기억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준다고 그러는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하나님과 많은 로맨스가 있었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 뉴질랜드에 있으니까요, 저는 뉴질랜드를 몰랐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뉴질랜드에 가 있으니까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며 거기는 한국인이 몇 명이 살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며, 그리고 내 아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뉴질랜드에 비행기를 싹을 해갖고 기어코 가네요. 뉴질랜드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가 가네요. 뉴질랜드에 있는 아들하고 가끔 통화를 하네요. 그리고 물질도 가고 내 몸도 나중에 가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로맨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잊냐? 술라미에게 솔로몬이 달려오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격세지감 아닙니까?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로맨스가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버리겠느냐? 사랑하는 자가 어려운데 내가 가만두겠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가죠. 누구한테 아낌없이 돈이 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로맨스는 가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돈이 나는 필요해, 하나님 손에 있는 능력이 나는 가져. 자꾸만 이렇게 가니까 이게 갈등 구조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같이 느껴지고 나는 안 주려고 하는 하나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땅,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로맨스가 있다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과 어떤 로맨스가 있었을까? 누가 하나님과 그 땅에서 로맨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 로맨스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봐요. 그 중에 아브라함,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산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해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던 곳이지. 모리아산을 볼 때 거기에 추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둘이 춤추면서 기쁘게 돌아왔던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해. 하나님도 기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면 쟤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내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던, 그리고 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시내산 그 떼약빛에 돌산에 올라와 갖고 오직 나의 얼굴만을 구하며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의 마음이 뺏겨서 거기다 전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질투하며 그리고 분노하며 황금 송아지를 깨트렸던 사건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분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세상이 뺏어갈 때 이 원수마귀에게 우리는 분노합니까?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 잘나서? 아니. 많이 배워서? 아니. 풍채가 좋아서? 아니. 풍채 좋은 사람은요, 엘리압이에요. 그 풍채를 보고 왕과 같은 위엄을 보고 솔로몬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잘생겼단 말이야. 다 벌써 가다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 안 해. 먼저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마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찌매고 그에게 기름 부었고 그를 자기 왕으로 세우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과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의 로맨스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던 다윗은 거기서 늘 하나님께 찬양한 거죠.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하프 치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하나님은 듣고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늘 하나님을 위한, 오직 주님만을 위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와야지요. 딴 사람은 안 와도, 딴 사람은 안 들어도 주님은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어요. 늘 콘서트에 참여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언약궤가 저 변방에 있음을 보고 그 언약궤를 사모하니라. 다른 사람은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말든지 뭐 신경도 안 써.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다 사모해. 하나님은 알아.
그리고 언약궤가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더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 안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찬양하냐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했어요. 그러나 왕비는 왕이 채식머리 없다고 비웃었어요. 비웃은 사람이 잘 됐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언약궤에 돌아온 걸 기뻐서 춤추는 다윗이 잘 됐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새로운 로맨스가 생겨나면 계속 하나님께 사랑. 성경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밤에도 그냥 갈 수 없어서 한 번이라도 더 남으려고 이 저녁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새로운 로맨스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하고 사귀는 거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만 좋아서 그 전에 좋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로맨스의 그런 추억을 남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룻의 팔자가 보아스의 사랑을 입으면서 바뀝니다. 보아스와의 사랑에 로맨스가 있었던 그 타작마당,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역사에 자기 운명의 전환점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아스가 그걸 잊으며 어떻게 룻이 그 로맨스가 있었던 타작마당을 잊겠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근데 짝사랑이잖아. 짝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누군가 받아줘서 그 사람과 같이 사랑을 나눌 때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도 짝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뭘 빼먹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땅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생각합시다. 이 한국 땅에요, 하나님의 로맨스가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요 곳곳에 하나님과 로맨스를 한 그 흔적이 너무나 많아.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제대로 기준도 없습니다. 이제는 막 뭐가 기준인데도 모릅니다. 경제 정책이 좋습니까? 뭐 법을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 우리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복이 되는 것들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 보면 벌써 망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개판을 치고 있고 힘든데
왜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유지되느냐? 하나님의 로맨스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우리하고 그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런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인데요, 2년 전에 중국 선교사로 와 있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국 땅 옆에 조선 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조선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야소교라고 해서 핍박하고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조선 땅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백령도에 한번 왔는데 그가 상륙하지 못해서 성경책만 주고 갔고, 그리고 대동강변에 또 성경책 가지고 왔는데 그래 그게 거절되고 거기다 불화살을 쏴갖고 그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건에게 성경책을 넘겨주고 죽습니다.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조선을 그렇게 사랑한 그 박충건이 나중에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이 찔려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가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피 뿌려서 이 땅을 사랑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놔두지 않고 성경책을 박영식이가 금서라고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집 도배지로 사용해서 발랐는데 나중에 거기가 여관이 되는데, 주막집 여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마포삼열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주막집에 머물렀다가 도배된 것이 성경책인 줄 알고, 그래서 야 여기가 어떻게 이런 데가 있나 그래고 거기를 중심 삼아서 교회 삼아갖고 그 널다리 교회가 되고, 거기가 나중에 장대영 교회 평양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장소가 됐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 성경에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그 교회사 속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그리고 조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노제트 홀이라는 그 여인은 남편이 자기 아기를 배갖고 자기 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본국으로 가 있는 동안 남편은 여기서 청일 있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아들하고 새로 난 딸을 데리고 우리나라를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다시 와서 있는데 딸도 조금 있다가 또 죽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풍토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 너무나 이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양화진에 여러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요 3분의 1이 어린아이 무덤입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남편이 묻힌 이 땅, 딸이 묻힌 이 땅을 그 노제트 홀 선교사님 떠나지 않냐고 계속 여성들을 살리는 특수교육도 하고,
그 의료 사업도 펼치고, 그때 특별히 결핵을 퇴치하는 그 의료 사역을 크게 계속했는데 85세까지 우리나라를 섬기고 갑니다. 아까 토마스 선교사 얘기했죠? 그 토마스 선교사의 파송교회가 영국의 하노버 교회입니다. 하노버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한국의 지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 모양에 거기에 한국 땅에 보낸 선교사 이름이 있는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자기 선교사를 보내놓고 늘 중보기도하면서 조선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언어와 의료에 뛰어난데 언어가 너무 잘하니까 외국에 갈 때 한국말을 외국 영어나 다른 나라 말로 통역해 주는 사람 없는데 이 사람이 헤이그 밀사로 갈 때 같이 갔습니다. 왜? 통역하려고. 그 전에 독립투사로서 일할 때 이승만 박사님한테 큰 사랑받았던 사람. 나중에 그가 자기 본국에 영국에 갔는데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소망한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누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갖고 선교 준비하고 우리나라 언어 배우고 하다가 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 8개월 만에 죽어서 그를 파송한 텍사스의 그 교회에 그 자기들이 보낸 누비 캔드리기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가 주일날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 울음바다가 됐을 때 그 친구들과 그 성도들이 누비 캔드리가 사랑하다가 묻힌 조선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자. 헌금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옵니다. 그 외에 누비 캔들이 친구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조선 땅에 온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비 캔드릭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을 위해서 내가 바치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잊어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원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제자실 목사님 오살리 기도원에 그 수많은 날 동안에 천막 치면서부터 시작하면서 거기서 기도 운동하고 기도하는 사람 어루만지고 병든 사람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강남 이쪽에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우고 이게 그냥 세워지냐고요. 그리고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요 엄청난 헌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도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사랑이 모아져서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남 금식기도원을 점점 잊어먹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여기서 수많은 내 백성이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때도 헌금 내갖고 성전 건축하며 또 증축하며
그 할렐루야 아줌마였던 최자실 목사님과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섬겼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후에 누군가 그런 역사를 모르더라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또 그 사람과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원 무너지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소명받고 거기서 능력받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네? 기도원에 와서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갖고 주의종 된 사람도 많고요, 기도원에 와서 망해갖고 왔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갖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사람이 흥왕해갖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교회가 건축할 때 또 그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내 로맨스가 있냐 이 말이야. 로맨스가, 그 교회 뭐 난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그건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사랑과 내 눈물과 내 땀. 어떤 분이 그 어머니가 다 기도 자리로서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기도하던 어머니 잊지 못해.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잘 됐어요. 근데 옛날에 그 성전이 자꾸만 누락돼 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기념하여 새 성전을 지어 드립니다. 어머니를 기념하여 새 성전 드릴 때 그 기존의 그 성전을 다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고 다시 새로 질 때 그 어머니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마룻바닥을 잘라갖고 자기 집 거실에다가 액자에 넣어놨잖아. 남들이 볼 때 아무 볼품 없죠. 그러니까 다 오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뭡니까? 저거 왜 저기다 답니까? 저기 무슨 누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거실에 그 집의 주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당신의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이잖아요, 흔적.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내 교회에 하나님과의 로맨스를 남기고 갈 거냐? 응? 오늘 우리 주님은 묻는 거예요. 197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막 중동 지역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집트로 선교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이제 부인하고 자녀하고 같이 갔죠. 근데 2, 3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행방불명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의 시신을 사막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어떤 모슬렘 교도가 죽였는지 어쨌는지 간에 그렇게 해서 선교로 간 지 2, 3년 만에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남편의 시신을 수집해 갖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까 장례도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아들하고 그 선교사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 따라 왔느냐? 나의 부르심을 따라 왔느냐? 남편 따라 왔으면 남편 죽었으니까 가면 되지만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노라. 이 땅을 사랑하라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내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불렀노라. 주님의 그 말씀에 귀국하려고 준비했던 보따리를 끌고 지금도 그 땅에서 노후의 목회를 선교를 합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그 땅,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거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도 나를 사랑했던 어떤 추억들이 있겠지만은 옛날의 추억으로 끝나지 말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뭘 사랑하고 있나? 새로운 로맨스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써야 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로맨스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헛되이 하지 않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신앙생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주예종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또 그냥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목회할 수 있도록 됐는데, 거기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 받고 주예종도 되고 잊을 수 없죠. 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욕해도 나는 욕을 못해. 누가 외면해도 나는 외면 못해. 왜? 내 사랑이 거기 있어. 그런데 주님이 나보러 너 이제 농촌으로 가서 목회하라. 그래서 첫 목회를 여의도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안성에 보계면하고도 상삼리하고도 살갱이 마을에 35마을 가서 거기서 방독한 터 갖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마을 많지만은 나는 거기를 잊을 수가 없어. 거기서 있었던 로맨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적으로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을 뒤로하고 편함을 뒤로하고 주님 따라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야,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신학교 갓 졸업했으니까 실력도 없고 없는 것만 많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있는 거 보고 까마귀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 살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았어요. 왜? 시골 목회 보니까 1년이 가도 한 명 새신자 생기기가 어려워. 젊은 사람이 귀한 것도 알았어요. 교회는 꼭 초장의 그 어린아이들하고 막장인 노인들하고 그런 사람들만 와. 가운데 토막은 안 오네. 거기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이만큼 사랑하세요. 나 기껏 훈련받고 기껏 신학교 공부하고
그래 나를 여기다 처박으려고 나를 보냈어요. 그만큼 이들을 사랑하세요,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연 목회하고 이제 46년이 돼갈 때 하나님은 목회 그만하라.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니 목회 시작도 주님과 함께, 목회하라고 하신 주님이 그만두랄 때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년이 아직 안 됐는데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두게 됐죠. 빨리 새로운 목사님 구해서 세우고 작년 12월에 은퇴했는데, 하나님 요새는 고령화 시대인데 나 은퇴하고 뭐해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라, 이스라엘 선교 가라. 왜 이스라엘 선교 가야 돼요? 너 73년도에 빌그람 목사님 전도대회 때 너 선교 간다고 일어났느니라. 내가 잊어먹었던 선교 간다고 젊은 날에 일어났던 걸 기억했다가, 그래서 목회는 조금 일찍 은퇴하고 선교 가라고.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로맨스가 많구나. 이제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과 새로운 로맨스를 써야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옛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 기억되잖아요. 최근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언제 사랑했던가,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로맨스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